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어떻게 때를 잘 맞추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또 아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단순한 알미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가장 적절한 때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돼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고 발버둥 쳐야 한번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안 돼. 반대로 너무 일러도 안 돼요. 너무 일찍 준비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타임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느냐,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치약이 들어온 게 1954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죠? 럭키 치약이라고 나왔고요. 요즘처럼 치약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에 처음 우리나라 치약이 나왔는데 1970년에 불소 치약이라는 게 처음 나와. 불소 치약. 요즘은 막 불소 치약이 여러 군데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1970년도에 시판한 불소 치약은 망했어요. 너무 이르게 나온 거예요. 치약이 아직 우리나라에 잘 보급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치아 표면에 코팅을 해줘서 치아가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첨가되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한 30년, 40년 전쯤에 시판이 되었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을 거예요. 타이밍은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너무 일러도 안 돼. 그래서 벤처 기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모험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막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타이밍이 맞아야지. 너무 좋은 제품인데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못 끌다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굉장히 유행하고 성공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 얼만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요 행동을, 요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우리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에 딱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감동이 덜한 거예요.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거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정치를 하는 것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얼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느냐,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데이터를 뽑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인생과 역사의 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벌써 신학교 졸업한 지가 40년 가까이 돼가니까 늘 아쉬운 게 있어요. 20대 초반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사실 20살의 신학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심리와 이 종합적인 학문을 사실 배운다는 게 20살짜리는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실 공부를, 더 인생을 좀 더 쓴맛 단맛을 알아야 수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때 참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자양분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인데,
80년대 초반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5.18 광주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고 막 이런 험악한 시대였고, 군부 독재가 사회를 막 숨도 못 쉬게 내리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우리 사회의 과제는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어떻게 민주사회를 이루느냐가 모든 지식인과 모든 뜻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정말 가열차게 전두환 군부 독재와 싸웠습니다. 그 큰 두 축이, 하나는 노동운동이고 하나는 학생운동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왜 가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데모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계속해서 데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부를 하되 어떤 공부를 했냐? 군부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사회과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군부 독재의 권력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시민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체계가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뭐 데모하고 막 그러냐고 공부도 잘 할 수 없었지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는 늘 신학생인데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저 당시는 저게 옳았어요. 저 당시 사회가 어떻게 되든, 독재 정부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몰라라고 신학만 공부해도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열정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90년대부터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이제 민주사회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사회과학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 성경, 상담, 그리고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교회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죠. 지금도 늘 아쉬움이, 우리 때 물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 정말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잘 전하고 더 잘 호흡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는 어떤 때냐, 무엇을 해야 될 때냐, 돈을 벌어야 될 때냐, 열심히 건강으로 운동을 해야 될 때냐, 다 소중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을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할 때입니다. 제2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40장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이사야예요. 두 번째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70년 정도를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멸시와 천대와 절망,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개인의 심령과 그 공동체 전체를 막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갑갑한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같이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인지, 그걸 분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텅텅 비어요. 사실 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이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니까. 그리고 우리도 유럽의 기독교가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면 어느 사회든 종교가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 불교 뭐 떠나서 개인의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니까 종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현격하게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가 하소연할 데 없고 이럴 때는 막 종교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2만 달러 정도 되면 그 사회가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모든 게 편안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건강도 의료보험체가 다 돼 있어가지고 굳이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병원 가서 착착해도 한 2, 3천 원만 내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딱 되는 게 2만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건데 그때가 되니까 종교가 관심이 없어지더라. 그 현상을 기독교의 본산인 서유럽 교회가 이미 50년, 100년 전부터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 유럽에 가면 정말 보이는 건 큰 건 다 교회거든요. 5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다 관광객이에요. 진짜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이거 다 어디로 가요? 교회 안 가고? 다 축구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이미 텅텅 비어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카페나 음식점, 무슨 뭐 술점, 술집 이런 걸로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동가 어디 가면 아주 멋있게 지은 교회를 팔아서 카페로 만들었는데 명소가 돼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점점 확산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편안하면, 별로 아쉬움이 덜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지속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울부짖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평성대에 이루어지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배신해요. 이제 별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유전자 속에 무슨 뭐 죄가 박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현대 인류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편안하니까 복을 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런 성격이 인간의 성격 속에 아주 깊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느냐? 고통의 때,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예요. 나쁜 친구는 내가 막 편안하고 좋고 막 밥도 잘 사고 할 때는 막 구름대처럼 보이다가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별로 없으면 앞면 딱
몰수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살 때는 그냥 친구들이 50명, 100명 날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놀다가 모든 것 탕진하고 이제 돼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눈물 흘릴 때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면 이게 만지면 되거든요. 하나님 냄새가 있으면 냄새 맡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5가지 감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감각이 있어야 돼. 식스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영감입니다. 영감. 할아버지 영감 말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 하나도 없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바람 치는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영감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온 삶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쉬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계시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죽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최적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인생의 역전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중에서 인생 역전을 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틀어져 있었죠. 오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그 장면을 실었습니다. 한 1000년쯤 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화가가 이 장면을, 마가복음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딱 그림 봤을 때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적인 감각으로 보면 잘 못 그린 그림이에요. 저런 나무가 있겠어요? 나무가? 저렇게 생긴 나무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도 가만히 보면 다리가, 종아리가요, 이거 완전 헤비급 그 선수로서 헬스 열심히 한 사람 다리 저 정도 굵기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또 그 옆에 있는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미술적 기법이 발전되지 않은 거죠. 이게 서툰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내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화가의 관심은 오직 딱 하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쳤다.
그걸 표현해 주는데 모든 초점이 있는 거지, 세세하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게 종아리가 얼마큼 가늘한지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 장면의 핵심은 바디메오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눈을 감은 채로 그렸습니다. 저 사람에게 문제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거. 앞만 볼 수 있었으면 마음껏 일하고 놀고 함께 어울리고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거지로, 평생을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감은 것으로 작게 그렸죠. 그 반대편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일행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눈을 크게 그렸어요. 개구리 왕눈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을 크게 그렸는지 엄청 크게 그렸어요. 특히 예수님은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 저렇게 눈이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면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이 뒤틀려져 있는 바디메오의 눈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을 통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크게 다시 열게 해주고 그의 삶을 다시 활짝 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지금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평생을 거지로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서 그에게 손을,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손을 뻗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전능하신 손길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들이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의 손과 손의 만남,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접촉, 이 지점, 이 타이밍, 이것이 바로 구원의 때예요. 이 타이밍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야 내가 찾아와서 너 눈뜨게 해줄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일생일대에 자기 인생을 구원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어 하고 바로 왔으면 모르는데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무지한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아선 거예요. 조용해. 너 따위가 감히 예수님한테 왜 소리를 질러? 뭐라고 그래? 예수님 바빠 지금.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눈 한번 꼼짝하고 마는데 바디메오는 인생 전체를 주눅들어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시끄러워, 입 다물어 이렇게 막 핀잔을 주면요, 사람이 갑자기 확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입 딱 닫아버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와요. 길을 막는다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유혹 같은 것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거나 중단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고.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해피엔딩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핀잔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를 내서 예수를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 기회 놓치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 이 두 가지가 바디메오의 행동을 결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예요. 그만큼 우리가 절박해요. 개인의 삶도 절박하고 역사도 절박합니다. 오늘 너무 덥죠? 이 9월달 이 추석 정도 되면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제가 9시부터 에어컨을 빵빵 틀어놨으니까 여기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문 열고 복도만 나가도요 숨이 턱 막히게 지금 공기가 습하고 무더워요. 두렵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두렵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빙하가 녹을 거고 해수면이 올라갈 거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 진짜 절박함으로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한번 기도하고 딱 그냥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오래 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쳐.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절박함,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오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인생은 타이밍인데 한 번 찾아온 기회를 꽉 움켜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정말로 실망과 절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타이밍인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라버린 손을, 우리의 말라버린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고 뒤틀린 인생을 새롭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추석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혹시나 그냥 가시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